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예루살렘 찬양대는 부자지간의 찬양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도 3가정인 것 같고 성환이가 공부 마치고 오면 4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참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찬양대로 섬기시고 또 성도 여러분이 또 엄중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성탄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가운데 6절 말씀은 읽을 때마다 또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마다 감동이 샘솟듯 솟아 나오는 그런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741년에 여름날 3주 만에 작곡을 해서 그 유명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거기에 이제 12번째 제1부 12번째 곡이 합창곡인데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들을 때, 읽을 때, 공부할 때 감동이 참 얼마나 많이 듭니까? 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연주되고 악기를 통해서 연주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악기인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핸델의 메시아 곡을 런던에서 연주했을 때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때 왕이었던 조지 2세가 막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러죠. 할렐루야 그 곡 연주할 때는 그 정도로 참 감동이 있어요. 할렐루야 곡만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9장 6절 이 12번째 곡인데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에는 들을 때마다 성탄의 계절에 한 번쯤은 여러분도 다 들을 수가 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앞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부분부터, 그러니까 이거 메시아 곡을 보면은 12번째 곡이 바로, 근데 이 부분을 핸델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앞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대목, For unto us a child is born, 이 대목, 우리는 좀 뒤에 가 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런데 영문 번역으로 보면은 이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대목을 먼저 이렇게 강조해. 예수님이 산상설교 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말은 좀 뒤에 복이 있다 나오지만 원문에 보면은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나와요. 마카리오에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오늘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제가 기록을 보니까 종교개혁자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 부분에 막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1531년 성탄절 그때 5번에 걸쳐서 이 본문 가지고, 이사야 9장 6절 가지고 막 설교를, 같은 본문 가지고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됐으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루터가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아기가 되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루터가 감동받아서 설교를
같은 본문 가지고 5번씩이나 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사용하는 유대인의 성경은 신약이 없죠? 구약만 그 사람들은 믿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한 30여 년 전에 뉴욕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미국 뉴욕에. 그 랍비들이 아주 대단한 랍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젠가 한 번은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 해가지고 그 유명한 랍비 한 사람을 메시아라 이렇게 막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아닌가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참 얼마나 답답해요. 세상적으로 머리가 좋고 아주 뭐 노벨상도 많이 받고 유대인들이 세계 무슨 기업, 정치, 뭐 언론 장악하지 않은 데가 별로 없다고 할 만큼 그래도 영적으로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예수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구세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성경을 이래 보니까 이사야 53장도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사야 53장 그 순환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가 질고를 지고 우리 죄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상함을 인하이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누구겠어요? 보나마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인정 안 하려고 보니까 그가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국가다, 민족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보면은 이제 때가 되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또 나와 있어요. 기대해 보는 거지요. 그렇게 완악하고 교만하고 이제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들이 때가 되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적어놨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실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이사야 9장 6절도 유대인이 쓰는 성경을 보니까 그냥 뭐 두리뭉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냥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어도 5가지 아닙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하면 5가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니까 그냥 두리뭉실 한 아기가 나는데 평화스럽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설명만 해놨어요. 그의 이름은 Wonderful Counselor, His name shall be.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확실하게 여기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리뭉실 설명만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 성경에, 아니 성경 원문에 분명하게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기에 확실하게 뚜렷하게 명확하게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오셨습니다. 원더풀 카운슬러로, 진짜 탁월한 상담자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언대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아주 지체 높은 분이 거듭남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상담해 주셨죠? 이 양반도 깜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되겠다 이 말씀을, 아니 모태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 사람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믿긴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달리셨을 때 그 앞에 이제 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오히려 제자들은 버리고 도망가는데 예수님의 상담이 탁월한 상담자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를 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탁월한 상담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청년 유대 관원이 나오는데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영생. 아니, 사람이 때가 되면 죽는 건데 무슨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어요. 나 율법도 잘 지키고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누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냥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다고 나오잖아요. 아무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청년 관원도 예수님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일부러 찾아서 그 집에 가셨잖아요. 신방하셨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마지막에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대화를 나누고 얼마나 탁월한 상담가이냐면 예수님이 삭개오는 토색하고 세리장으로 옛날에 악명을 높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상담자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스스로 결단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기가 토색하고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진짜 원더풀 카운슬러. 예수님은 탁월한 상담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예언대로 이사야 예언대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전지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천지창조에 동참하셨죠. 예수님 구원사역에 함께 하시죠. 예수님은 지금도 영으로 능으로 은혜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기로 약속해 주셨죠. 하늘 보좌 우편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라는 말은 기원이란 뜻입니다. 기원, 철학의 아버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철학의 기원, 생명의 기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창조, 만물을 창조. 골로새 1장에 보면은 생명의 기원으로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읽어드렸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여러분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는데 오늘 다윗의 동라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을 사람들 중에 뭐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도다. 평강의 왕이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이사야는 벌써 700~800년 전에 예언했어요. 그대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로 담이 있는데 허물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다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왜? 평강의 왕이시니까. 그런데 아기로 오셨어요. 가장 겸손하게 낮춰서 연약해 보이는 상징적인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아기가 아니에요.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받을 만한 이름이 바로 오늘 여기에 기묘자라 모사라 이 몇 가지 이름,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여러분에게 붙여줄 수 있어요? 결코 여러분이 이 이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묘자 모사, 어떻게
이런 이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2000년 전에 유대 가정마다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너무 도탄에 빠지고 힘들고 로마의 압제, 혹시 우리 집에서 태어난 아들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름을 예수라 붙이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는 이름은 아무나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합당한 이름입니다. 이 아기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아기가 아니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들이 쓰다듬어주고 막 기뻐하고 뭐 그러잖아요. 막 안고 막 이러죠. 그런데 어디 아기가 탄생하셨는데 이 아기 앞에 엎드려 절합니까? 세상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누가 엎드려 경배하고 절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동방박사 보세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 이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 아니에요? 특이한 별 따라서 따라가고 찾아갔는데 그 끝이 어디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별이 멈춘 곳에 가니까 아기 예수가 그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황금, 유향,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리고 엎드려 경배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냥 애기면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애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베들레헴의 목자들 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 소식 알려주죠. 그 소식을 가지고 물어물어 예수님이 탄생에 계신 곳 찾아간 거예요.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 목자들이. 누가복음 2장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틀림없이 아기 예수 발견하고 그 앞에 경배한 거예요. 성경에 자세하게 그것까지 다루지 않지만은 여러분 131장인가 121장인가 그 찬송 중에 사람마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들도 뭐 다 경배하고 믿음으로 다 우리가 알잖아요. 누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주님 오실 날에 학수고대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늘 기도하며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온 거예요. 그때 이 시몬, 기다리던 시몬이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 저 죽어도 좋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시몬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또 성전에 또 누가 있었어요? 84세 연세가 많은 노선지자 여선지 안나. 이분은 그야말로 결혼생활 7년밖에 못했어요. 홀로 사신 지가 오래된 분인데 주야로 성전에 있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날 예수님이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오셨을 때 시몬과 함께 그 부모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할렐루야 메시아가 탄생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했어요. 안나. 누가복음 2장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셨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노인 선지자 안나 여선지가,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절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한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탄에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선물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선물을 주고받는데 어느 정도 선물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흡족할까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 교우들에게도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선물을 이렇게 받을 때 기쁩니까? 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거 주면 기뻐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값비싼 것을 줍니다, 선물로.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오늘 이사야 9장 6절을 다시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선물을 주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온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가장 귀한 선물은 가장 귀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 여러분 대통령 예방할 때 여러분 그냥 주스 한 병, 한 박스 사가지고 가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걸 준비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청와대 들어가는데 뭐 오라고 하지 않아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가보고 싶지는 하죠. 예전에 저희 교회 한국 그 발명 이 협회 대표 하셨던 집사님이 한동안 출석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 얘기를 들으니까 청와대 이제 오라 해서 가는데 티코 타고 갈 수가 없어서 막 그때 옛날에 탱크 같은 무슨 차죠? 우리나라 제일 좋은 국산 에쿠스, 옛날에 막 탱크가 되게 컸어요. 조그만 차 처음에 못 모르고 우리가 갔는데 자꾸 뭐 검문 청와대에서 막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빚내가지고 이 큰 에쿠스 차가 나니까 경례를 부쩍 하고 훅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주 비싼 차였어요, 그 차가. 집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차만 비싼 거 타고 가면 되겠습니까? 빈손 들고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이웃집 마실 갈 때도 여러분 뭐라도 좀 들고 가는 파인데,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정말 귀한 분일수록 가장 값진 것을 줄 수 있는데, 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뜻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까? 선물로. 아까 찬송 120장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3절에 보니까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그 큰 선물이 뭐예요?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선물로 그냥 대가를 요구하지 않냐고 주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탄의 계절에 무엇을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이 엄청난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왜? 시편 8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제 인간적인 표현인데 조금 못하게 지어주셨대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화상대로 인정해 주시려니까 우리도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상대가 되게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비천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이 내팽개쳐 주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비천한 우리를, 여러분 정말 말 한마디도 못한 우리를 한없이 높여주셔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에베소 2장 10절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대화 상대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잘 안 해. 기도를 잘 안 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감사 찬양도 잘 안 해. 입 딱 다물고. 동방 박사들은 별 보고 자연 계시를 할 수 있어요. 더듬어서. 그잖아요.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대 땅에까지 와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서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탄의 계절에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시몬과 안나처럼 감사와 영광을 우리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비전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제 노란 선교원금 주정원금 작정서 있죠? 혹시 없는 분은 말씀하신 교역자들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펜도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손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기도 중에라도 이렇게 올리고 기도하세요. 제가 이제 기도할 테니까 헌금 시간에 준비된 분은 작정서 제출하시고, 금년 1년 동안도 교회 재정을 내가 담당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정 헌금 드리셨고, 선교 헌금 여러분 후원해 주셔서 한 분도 선교사님들 빼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시대 작년 금년 선교원 국내외 한 50명 정도 이렇게 후원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년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참 고맙겠습니다.